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오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TV 리모컨 사용 권한을 거의 저한테 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리모컨 사용권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솔로다 볼 때예요. 아주 웃는 분 보니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 애들 옆에 앉아서 저도 이렇게 봐요. 지난 주간에 보다가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막 잘 웃어줘요. 그래서 저 여자는 남자한테 잘 웃어주네. 남자들은 웃는 여자 좋아하지. 그랬더니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 아빠는 아직도 잘 몰라. 뭘 그랬더니 저거는 그냥 예의적으로 웃어주는 웃음이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뭐 사회적 웃음? 뭐 그냥 그런 웃음이래요. 그래서 57년을 살았어도 웃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자세히 보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온 얼굴로 안 웃어. 그냥 끄덕거리고 그냥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또 이따가 우리가 아빠 저거 보래요. 저건 진짜래. 그래서 봤더니 그 여자분은 진짜로 온 몸으로 온 얼굴의 근육을 다 사용해서 웃는데 저건 진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웃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이혼의 아픔이 벌써 2번이 있는데 새로운 짝을 찾아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증, 목마름에서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 줄 그 사람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은 언약의 피죠. 보혈,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린 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대속의 피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수혈이 되어져서 우리는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지는 그러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숭고한 피여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숭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 설교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면 다 됩니다. 피가 있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피가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피가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니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피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피 설교 준비를 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20절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19절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피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니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피가 나한테 왜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몸이요. 우리가 피에만 집중하는데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의 의미,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하신다.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 몸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여러분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지시고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는 자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으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함께 웃으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함께 우리와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실 줄도 아시는 그 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체험되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성경 속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스예요. 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할 때 그 위하여도 역시 전치사 휘패스예요. 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문맥적으로. 첫째는요, 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롭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한 거야 라고 할 때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이 산산이 뜯어지고 나누어지는 채찍에 40대를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살처럼이 떨어져 나간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하신 사랑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너만은 좀 제발 살아다오 하면서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만은 좀 살아다오. 내가 죽을 테니 너만은 좀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주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여러 유형들을 쭉 원인과 치유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원인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애정결핍이에요. 왜곡된 사랑을 만났던가, 잘못된 사랑을 경험하였던가, 아니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가. 그걸 쭉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요. 제 안에 많은 증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24살 9월 달에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제 안에 있는 완벽주의, 제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로 인하여서 지금쯤 심하게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예요. 심한 우울증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저 석바위 지하상가에 우리 안식구랑 함께 잠옷을 사러 갔더니요, 잠옷을 팔던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권사님 맞으시대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 얼굴에 사랑받고 있다는 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게 써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정도 되면은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있는 막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보여요.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네, 아주 싸게 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까요? 하지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전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전가적이란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 좀 쓰지요. 책임을 전가한다. 야, 너 책임 전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이걸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위하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대신하다.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야 라는 말 안에 내가 널 대신해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 머리 위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재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만 전가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까지 대신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나한테 대신 전가시켜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청하셔서 너의 모든 죄의 책임들, 너의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질고들을 다 나한테 떠넘겨라. 내가 떠맡아 주겠다라고 자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한다라는 말은 너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질고를 내가 져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방법,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굳이 채찍에 맞으셨던 이유는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질병의 세력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약으로 이기기 이전에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질병이 몸으로 들어오면은 단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질병은 들어올 때 몸만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먼저 약하게 만들거든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약함을 대신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 질병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 질병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유전적인 질병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신 져주셨다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대신 져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울감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우울함을 다 대신 당하셨다.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돼요.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염려, 건성, 걱정, 불안, 공포감, 두려움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염려, 문제, 걱정들 대신 져주셨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잖아요. 여러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버겁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로 와요?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대신하시는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계시고 대신 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여러분은 이제 나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었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이화연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안에서 가난은 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을 지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는 것은요, 가난은 팔자처럼 여기는 것은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와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아유, 내 팔자가 그렇죠 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렇죠 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까지 가난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로또 말고요, 주님의 방식으로 내일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40살에 갑자기 해고를 당해요. 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간단해. 너는 이 일에 재능이 없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너는 그냥 회사가 힘들어서 자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이런저런 직업을 하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맴 돌아요. 너는 재능이 없고 너는 무능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안 돼요. 번번이 안 돼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봐. 당신은 기도는 안 해.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더래요. 부인의 핀잔 이야기가 저 같으면 화가 나는데 그날은요, 그냥 마음에 확 와서 나가죠.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안 했구나 하고서는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앞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 숙박업소들 들어갈 때마다 시설이 좀 이런 것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좀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숙박을 할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손님을 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숙박업을 한다면은 좀 시설은 이렇게 만들고 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목재하는 기술은 없어도 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 정도는 되니까 내가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요, 조그맣게 융자를 받아서 조그맣게 숙박업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친절한데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익이 남으니까 시설에 투자를 해요. 그 시설을 투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절했던 숙박업소가 그 다음에는 시설도 좋고 친절도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잘 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숙박업소가 호텔이 되고 전 세계의 체인을 두는 호텔이 돼요. 그게 홀리데이 인 호텔. 그 창업자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잖아요. 가난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가난은 이제 우리의 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가난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주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인생의 질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한 해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흘려보냈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요함은 소유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많이 나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았는가?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흘려보냈어요. 육겹질 세미나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다가 가장 인천에서 맛있는 곳에서 음식 대접해드리고, 최고급 호텔은 아니어도 디럭스 룸 이런 데 모셔다가 깜짝 놀라고 내렸어요.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평생 처음 잡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인천 주안 지역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정말 힘껏 섬겼어요. 다 개척교회 성도가 한 명 있는 교회도 있고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있고 다 그렇게 막 섬겼어요. 그냥 마음껏, 그냥 그 비싼 막 낙타입을 막 마음껏 막 다 돌렸잖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올해 많이 넘치도록 흘려보내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흘려보냈고 여러분도 힘든 가운데도 십시일반으로 막 헌금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많이 흘려보냈으니까. 할렐루야. 내년에는 더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자꾸 흘려보내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를 세우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은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누구를 위해서요? 휘패스.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육신으로 부활하게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임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사람들 좀 잔인하죠. 그 몸을 먹는다는 건 그 은혜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는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하여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어딘지를 아시고 우리의 고난의 한계가 어딘지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너 아프지? 너 힘들지?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봐 하면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공감 못할 사람이 와갖고 한마디 하고 가면은요 낙심이 되고 화가 나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서 그러는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나는 한 번도 일이 안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도 한번 노력 한번 더 해봐. 잘 될 거야. 그러고 가면은 약 올라요, 안 나요? 약이 올라요. 아, 그래, 너 잘났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몸으로 한 사람이 말이에요. 옆에 와서 나 알지. 너보다도 더 힘들었잖아. 이것보다 더 나는 힘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되더라. 나를 보고 용기를 내서 너도 힘도 좀 내봐. 잘 될 거야. 그러면요 가슴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경험하셨대잖아요. 왜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잘되고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57절 바로 밑에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래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며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그분 안에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했습니다. 오랫동안 병환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셔요. 그니 그 마음에 힘이 들고 낙심이 되지요. 만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도서 말씀이 맞아요.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됩니다. 다 허삽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바보같이 살았어요. 멍충이같이 살았어요. 다 헛되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맞습니다. 헛됩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전도서를 잘 읽어야 돼요.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 수고는 헛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쓰면서 기도하신 거 제가 압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위하여 그토록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했었는지 제가 압니다. 권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였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이 한 일들을 제가 보증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희생하였고 기도하였는지 저는 목사로서 증언대에 서서 증언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한량없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몸을 주시면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고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셨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그래 네가 참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